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전에 가면 성전 현관에 기둥 2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둥 2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성전에 기둥 2개의 이름이 있어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둥 2개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구름 기둥, 하나는 불 기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이 2개의 그 성전의 기둥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건 야긴이라고 부르고 또 왼쪽에 있는 건 뭐라고 부를까요? 네, 맞아요. 보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기둥이 실은 그 이름을 붙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야긴은요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이 2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가지의 형태가 무너져 버리면 어느 축이 하나라도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게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큰 2가지 기둥, 우리의 믿음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르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큰 기둥 2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프면 어딜 가죠? 예,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저는 2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뭘까요? 제일 중요시 여길 거 뭘까요? 예? 돈 받는 거? 그렇죠, 맞아요. 진단이에요. 진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 그걸 뭐라 그러죠? 처방이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진단과 처방.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는 반드시 우리의 병명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대로 진단이 안 되면 처방 자체가 잘못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상당히 중요해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왼쪽 다리에 문제가 생겨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데 그 사람 오른쪽 다리를 잘랐어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이걸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의사가 잘못 봤는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걸 뭐 다시 꼬매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진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잘 보고 잘 살피고 꼼꼼하게 살펴서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면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이것저것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실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필요한 부분을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건물도 여러분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오래되면은 분명히 새는 부분도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디에서 새는지 뭐가 문제인지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건 여기를 보수해야 됩니다. 저기를 보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향기, 성령의 향기보다는 사람 냄새가 많이 나기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 누수가 되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에 우리가 항상 무엇을 봐야 되냐면 마치 오늘 2개의 그 기둥을 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바라봐야 할 2가지 큰 믿음의 그 영적 기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가 세상을 이길 방법이 도대체 뭐냐? 교회가 세상을 이길 방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요, 세상을 이길 방법이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세상을 감당할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다른 걸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가 이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그것들을 찍어 누르고 그들 가운데 군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의 위치가 세상보다 높아야 되지 않겠어? 교회의 위치가 세상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품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낮아져 가는 게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대적해서 싸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세상을 품고 변화시키는 것, 이건 배척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인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품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의 특성이 있고 교회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버리고 교회의 특성을 버리고 세상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품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에서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상을 품는 데 있어서 세상적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푸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와 죄는 비교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와 죄는 비교가 돼요. 하나님의 의는 죄를 배척해요. 하나님과 마귀는 비교 대상은 물론 아니겠지만 서로 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죄의 사상이나 세상의 추구하는 영역,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죄는 서로 비교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와 죄인은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목적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품으심이거든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에 일맥상통한 부분이겠지만 결국 죄라고 하는 요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막아야 오히려. 근데 죄인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려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품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끌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죠.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을 지속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학문의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아요. 온갖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걸 교회 목사님과 비교해라 그러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문가로서 말씀의 전문가로서 세상을 품을 때에만 품어져요. 우리가 지식적인 걸 가지고 그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즐겨보는 어떤 지식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끼리 나와서 주고받는 지식 배틀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얘기하면 갑자기 이 사람이 그거는 이런 거고 하면서 그러면 또다시 이 사람이 그거는요 이런 거 막 부연 설명을 하면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해요. 정말 재밌게 봐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인간에 대한 문학에 대한 문화에 대한 과학에 대한 사물에 대한 정치에 대한 온갖 전문적인 지식들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이제 상당히 많은 지식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어요. 전문적이고 너무나 대단하긴 한데 그런데 한 가지 계속 보면서 너무 재밌긴 한데 제 안에 감동은 없어요. 그것이 저를 변화시키진 않아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그 패널들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을 빼놓고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은 상당히 진화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문화론적인 얘기를 하고 다양한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지식 자체는 상당히 재미있지만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거나 어떤 내 삶 가운데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는 못해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내용들, 과학적 지식들을
최대한 많은 정보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차원에서 너무나 유익한 부분이었다는 건 알지만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도 인정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이 시간의 그 역사적 흐름에 보면 역사적으로 그걸 모든 것을 예견했던 사람들의 그 예견대로 역사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런 역사 속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낭만주의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합리주의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18세기에 등장을 해서 엄청나게 유럽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낭만주의적 합리주의적 요소라는 게 뭐냐면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면 인간의 뇌는 점점 발전하고 인간의 이론은 상당히 발전하고 인간의 어떠한 그 지식은 상당히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발전하고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야, 인간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좋은 것들, 수많은 과학적인 그런 지식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추악함이 들어가게 하고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자기를 더 자랑하게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려는 쪽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논리적인 철학적인 여러 가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실은 그 모든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대로 가는데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고 그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세상을 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무슨 세상적인 어떤 철학적 논리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당신도 성령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가 살 길이고 실제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주 이제 아이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이는 다양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죠?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가끔씩 우리 애들이 그렇게 말해요. 축구하는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진짜 유치한 질문인데 뭐라고 하냐면 호날두가 잘해요? 메시가 잘해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그것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둘 다 공격수니까. 근데 가끔 좀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좀 쉽게 얘기하면 차범근이 잘해요? 홍명보가 잘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뭐 누가 잘한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뭐 유명한 사람이 잘한다고 하겠죠. 어른들 세대는 차범근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신세대는 그래도 홍명보가 더 잘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젊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실은 비교 자체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더 잘해요?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차범근은 공격수고 홍명보는 수비수입니다.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질문 던진다는 것 자체가 실은 좀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 뭐 말하기가 그러니까 아주 좋은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요. 누가 골을 더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차범근이 골을 더 많이 넣었겠죠. 그렇죠? 홍명보보다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차범근이 3골을 넣었어요. 근데 홍명보가 4골을 막았어요. 내용이 달라지죠. 차범근이 3골을 넣었는데 홍명보가 4골을 막으면 실제로 골이라는 기준을 넣는다라는 개념으로 보니까 그렇지 막는다라는 개념으로 승리라고 하는 최종적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 홍명보가 상당히 잘한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는 건 질문의 초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더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더 뛰어납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달라요. 물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지식이 더 크죠.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의 지혜, 엄청난 지혜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미련하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식보다도 더 지혜롭다.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준, 세상 사람들이 묻는 그 기준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되기 시작하면 우린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세상 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중요한 건 교회는 세상의 그 물자적인 어떤 투입과 지식적인 투입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교회는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허락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가치를 허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일단 교회의 신앙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진단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평가될 수 없지요. 그 세상의 눈으로 평가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믿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첫 번째 기둥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유, 너무나 목사님 쉬운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믿음, 그 우리 자주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에 믿음이 없어요. 교회에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믿는 나름대로의 노력으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믿으며 사는 것과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믿으며 사는 것 그리고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걸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아주 어렵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어느 게 더 옳은 건가요? 믿고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 예. 헷갈려지잖아 갑자기 또 말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 사는 거. 믿는 거. 예. 자, 이게요 이런 겁니다. 이게 상대적 개념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건 상대적 개념이에요. 내가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믿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내가 믿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어느 순간에도 이 노력이 사라지는 순간 예수를 믿는 내 모습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믿음을 갖고 사는 건 소유적 개념인 거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믿는다라는 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믿는다라는 말을 어떤 하나의 그 현상으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게 믿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믿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믿는 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곧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나름대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흔들릴 수 있어. 근데 믿음이 아예 박혀있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이 내게 소유가 되어 있으면 그 믿음이 나를 살게끔 해요. 이해되십니까?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경계가 보면 말초신경계 이런 것들은 뭐 또 자율신경계가 있고 뭐 이제 또 다른 신경계가 있죠. 이제 이런 거요. 내가 생각을 해서 움직여요. 팔은. 그죠? 야 저쪽으로 걸어. 그럼 제가 걸어가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걸어.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걸어가요.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서 이 신경을 뇌에서 보내죠. 이 신경 회로를 따라가지고 야 움직여. 말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피곤해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피곤하잖아요. 생각을 해야지만 움직이시니까. 그런데 우리 심장보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빨리 뛰어. 자 박자 알지? 동해물과 백두산. 여러분들 이거 심폐소생술 안 배워보셨어요? 이렇게 누르는 거? 예, 이거 배울 때 동해물과 백두산 이거 부르라고. 그 심장이 뛰어야 돼. 계속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뛰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 딱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심장아, 뛰어야 돼. 지금 몇 박자로 뛰어라. 계속 뛰어. 생각을 해보자. 내가 피곤해 죽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지를 못해요. 왜? 심장 뛰라고 계속해서 명령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자율신경계야. 무슨 말이냐면 혼자 알아서 뛰게끔 되어 있어. 그리고 얘가 뛰기 때문에 내 몸이 움직여져요. 무슨 말이냐? 믿음을 내가 보면서 사는 것과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지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믿음에서 조금만 넘어지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근데 믿음이 내 안에 그냥 거여버려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있어서 지금도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끊임없이 나를 서게 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복음이 너무나 약해져서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말은 결국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세워진다라는 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놀라운 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예수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예수쟁이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주실 때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행위의 문제에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에 접근을 해야겠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에 대한 문제를 자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예수가 있느냐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가 맞는가?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님이 맞는가? 우리가 명령을 듣고 있는 그 분이 예수님이 맞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돼야지만 예수 믿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힘이 없죠. 할렐루야. 이 믿음이 강력한 힘인 거예요. 이 믿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몇 명이냐, 예배당 평수가 얼마나 되냐, 교회의 기준이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도가 별로 없어요. 예배당 크기는 작아요. 그러나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교회를 움직이고 계신다면 그 작은 교회라도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감당한 힘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긴다는 의미는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크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문제. 지난번에 그 비가 엄청나게 와서 중국에도 홍수가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이 뭐였냐면 중국에 엄청 큰 댐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댐이 그 수위가 엄청 높아져가지고 이 댐이 조금 있으면 무너진다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이게 그냥 단순히 중국에서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더 관심 갖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댐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잘 만들어진 댐이기 때문에 중국이 자랑을 했어요. 이건 절대로 안 무너진다. 이건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거 무너질 것 같아. 왜냐하면 곧 무너질 것 같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다행인 건 비가 그치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결국 댐이 물을 감당한 거예요. 그죠? 그 물을 감당한 거예요.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터져버렸겠죠. 세상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가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있고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존재하면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커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세상을 감당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믿음이 크기가 자꾸 작아져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영역, 그분의 지배의 영역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영역에서의 지배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영역이 사라져 간다. 그분의 지배가 사라졌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의 크기를 지향할 게 아니라 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가, 그분이 지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에 예수가 없고 교회에 십자가가 없고 교회에 부활이 없으면 곧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의 싸움인 거예요. 반면에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히브리서에도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지켜내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 그래서 부활을 꿈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이 생명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달려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그래서 과감하게 칼날 아래 목을 내밀고 죽인다고 했을 때 거부하지 않는, 죽인다고 했을 때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들을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감당 못할 교회, 근데 어느 순간 세상이 교회를 감당해요. 왜 그럴까요? 역으로 다가와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없어요. 오늘 교회를 오시기 위해서 부모님과 싸우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오늘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내가 오늘 교회를 꼭 가야 돼, 교회를 안 가면 큰일 나 하면서 막 영적 싸움을 엄청나게 하고 오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집 앞에서 가족들 중에나 주변 사람들이 칼을 들고 너 교회 가면 죽여버리겠어 하시는 분 있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오늘 교회를 오는데 너무 편하게 오셨을 거예요. 물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런 건 힘에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데도 왜 요즘에 교회를 세상이 감당할까? 왜 세상이 더 커졌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예요. 이제는 포메이션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모양이, 틀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난은 없는데 우리가 알아서 무너져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알아서 무너져요, 진짜.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타락했던 그런 상황이 한번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때도 타락했던 적이 있지만 그 사건이 뭐냐면 바알브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그 광야에 시딤이라는 곳까지 왔어요. 근데 모압하고 인근에 있다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겁이 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진짜 밀려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 장전만 60만 명이 넘고 그 당시에 그 여인들까지 치면은 진짜 100만이 넘는 그런 곳인데, 야,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다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 중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선지자의 이름은 발람이고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같은 발씨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발람과 발락이야. 어쨌든 이 발락이 그 꾀를 써가지고 발람을 불렀어요. 발람이 갑니다. 돈도 주고 이런 것도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면, 야, 가지마.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몰라?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은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다시 불렀어요. 억지로 오게 했어요. 막 그래서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타고 가던 나귀가 이 담벼락 같은 데 있는데 담벼락에다가 이 사람 다리를 막 문지르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발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냥 이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진짜 이렇게 내가 이 칼만 있었으면 넌 죽었어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동물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죠. 이 나귀가 뭐라냐면, 야, 왜 때리냐?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적 있었어? 내가 한 번이라도 너한테 이런 적 있었어? 그러니까 대답이 친절하게 나와요. 아니, 그런 적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떴어요. 바로 앞에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이 지나가면 치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나귀가 본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키우려고요, 저도. 나귀가 본 거예요, 나귀가. 인간은 영적인 눈이 없었는데 나귀가 영적인 눈이 있었어. 어쨌든 나귀가 살린 거죠, 갔다면서. 그때 회개하고, 나 안 하겠다고. 나중에 발락을 만나요.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야? 축복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니까 바람이 화가 나잖아. 결국은 발람이 축복을 해주고 그냥 오히려 나중에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바알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축제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데 이게 아마 바알볼도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부올의 바알 그런 뜻이에요. 부올은 지역 이름이고 부올의 바알 뭐 이런 건데 이게 어떤 신이냐 하면은 일종의 바알 신하고 비슷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은 신들이 좀 비슷비슷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거의 어떤 신들이냐면 풍요로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게 하는 그런 신, 그러면서 다산, 많이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런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인데 바알볼인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 머물고 있으니까 모압이 가깝잖아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과. 그러더니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그 그모스 신 바알볼에 가담했더라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들과 음행도 음행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실은 이게 제가 좀 더 이제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모압 여인들이 있길래 모압 여인들 이리 오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잡아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발적인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실은 이 계략을 누가 꾸며준 거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 얘기를 해줬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발람은 정작 축복은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저주하고 너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면 돼. 스스로 무너지면 돼. 근데 스스로 무너지는 방법이 뭐냐면 항상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때려요? 하나님이 때리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있었는데 이 바알볼 제사는 어떻게 드리냐면은 여기엔 이제 호사야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바알볼의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여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여제사장이 어떤 짓을 하냐면 제사를 드리러 온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치장을 해서 여자 제사장 400명 몇백 명이 막 이렇게 둘러가지고 있다가 그 여인과 성관계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남녀가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거 너희도 봤지. 이런 식으로 너희 신들도 이렇게 해봐 좀. 그래서 비도 좀 내려주고 우리라고 좀 번성하게 좀 해줘봐. 이렇게 하는 하나의 제사 행위예요 그게.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쟤네들 제사 지내는 걸 보니까 이쁜 여자들이 다 하나같이 제사장들인데 막 하면서 여자들이 막 술 마시고 같이 남자들과 막 이러고 있는 모습들 보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거기에 현혹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들 앞에서 절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게 바알볼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셔서 연병이 돌았는데 오늘날로 치면 장티푸스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이야 뭐 이제 연병이 돌아도 나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그 당시에 이건 사람이 죽는데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24,000명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대제사장의 그 가문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창을 들고 가서 이 앞에 그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방 여인과 몸을 섞고 있을 때 그 창을 찔렀는데 두 사람을 관통해서 찔렀다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시므온 지파인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요, 시므온 지파가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그때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음행했던 사람들은 아마 모압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시므온 지파였던 것 같아요. 시므온 지파가 민수기에 제일 처음에 셌을 때 몇 명 정도가 있었냐면은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범죄 그리고
연병이 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시므온 지파 바로 26장에 센 인구가 몇 명이냐면은 22,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거의 죽은 거예요. 37,000명이 죽은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죽겠죠. 근데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였으니까 이 당시에 거의 다 많이 죽은 거야. 반수가 없어진 거야, 시몬. 그러다가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뭐 존재 자체가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므온의 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 공동체, 영역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문제도 결국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쓰러지냐면은 고난이 올 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유혹이 올 때 쓰러져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바알볼은 뭘까요? 교회가 환난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환난 때에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유혹이죠. 넘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할 자의 특징을 환난을 고난을 이긴 자로 표현했지만 만약에 오늘날 성경이 다시 쓰여졌다면 이렇게 쓰였을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은 유혹을 이긴 자들이라.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지고 세상의 음행에 빠지는 이 이유가 뭐냐? 그 세상이 섬기는 신이 바로 만몬이에요. 만몬이 뭐죠? 돈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배금주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결국 돈 문제, 성도들의 성적인 문제 이런 거 아닙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을 너무 사랑해요. 모든 부의 기준도 돈이잖아요. 여러분 직업의 기준도 돈 아니에요? 돈 많이 주는 대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자식들 교육도 결국은 돈. 학문의 기준도 돈. 돈이 신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돈을 따라가요. 여러분 오늘날 11조나 헌신이 주는 의미가 새로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라는 그 개념인 거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금 통장 늘리고 집 늘리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 결국 만몬을 섬기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냐는 거죠. 예배의 삶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상당수가 돈 문제 아닌가요? 일을 해야 돼서 직장에서 잘리니까. 실제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준인 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돈이 흘러다니는 세상이에요. 돈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나는 돈의 이야기를 있지만 참겠어.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예전에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설교 예화 중에 어느 목사님께서 칼럼 쓰신 걸 제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보고 제가 여러분한테 했던 이야기인데 오디세우스라고 아시죠? 오디세우스. 트로이의 목마에서 승리를 해서 오디세우스가 딱 나오죠. 그런데 그 시실리아 쪽을 지나갈 때면 거기에 사는 어떤 괴물이 하나가 있는데 괴물 이름이 뭐죠? 사이렌이라는 괴물이에요. 얘는 노래를 계속 소리를 지르 무슨 노래를 같은 걸 계속 해요. 예. 무슨 아마 인어공주가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었나. 얘가 막 근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광기에 빠져가지고 거의 정신을 못 차리다가 배가 침몰을 해요.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가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야. 자기가 그 소리를 듣고 싶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를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밀랍 가지고 귀를 다 막게 해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요 그 선체 맨 위에 꼭대기에 이런 데다가 달려가지고 묶어달라 그래요. 자기를 묶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실리아를 딱 지나가는 그때 막 사이렌이 막 노래 소리를 막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막 배 저어가는데 얘는 미쳤어. 헬렐레. 그래서 계속 뭐라고 했잖아요. 야, 배 세워! 야, 배 돌려! 저쪽이야. 근데 중요한 건 들어요, 못 들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 갔어요. 그러니까 오디세이가 거의 반 미치광이가 됐는데 미치광이가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람들은 왜 안 섰냐고.
지나가긴 했는데 부하들하고 관계가 깨어져서 헤어져 버려요. 다 난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한 사람 있는데 누구냐면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프 연주가 끝내줍니다. 오르페우스 하면은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예, 지옥까지 가가지고 와이프를 딱 데리고 오려고 하프 가지고 막 그 사람인데, 이 오르페우스도 똑같은 상황에서 사이렌을 그 섬 근처에, 그 시칠라 섬 근처를 지나가는데 사이렌이 유혹을 막 이렇게 하는데 얘가 어떻게 하면 얘가 이 하프를 치기 시작하는 거야. 하프를 막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라서 사이렌의 유혹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걸 덮어버렸어요. 이 소리를 가지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렌 소리보다 하프 소리가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동요 없이 지나가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상당히 복음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것을 계속 듣고 이겨봐야지, 참아봐야지 라고 하면 세상을 못 이겨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런데 세상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리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약하면 무너져요. 내가 참아봐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 술 마시는 분들, 술 끊어봐야지, 술 끊어봐야지.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술을 먹어요.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끊어봐야지, 담배 끊어봐야지 하고 어떻게든 막 열심히 애쓰고 나름대로 다짐을 해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술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실컷 마셨대요. 우유를 엄청 마셨대요. 그랬더니 술을 보자마자 하고 올라오는 거야. 왜냐하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채워짐이 없이 다른 걸 끊을 수가 없어요. 채워짐이 없이. 적어도 담배를 끊으려면 다른 걸로 채워놓고 끊어야지. 비어있는 상황에서, 허기져 있는 상황에서 그걸 끊겠습니다. 허기져 있는 상황에서 술을 끊는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마음이든 심령이든 뭐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지. 성도는 세상 소리를 이기려고 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더 큰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돼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할렐루야. 이를 악무는 결심이나 다짐이 그 유혹에서 청년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술을 끊으려면 다른 것으로 채워야겠죠. 담배를 끊으려면 다른 걸 채워야죠. 채워지지 않았는데 끊으려고 하니까 끊어지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채우고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채움의 원리, 충만의 원리, 이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교회가 이 원리를 인식해야 돼요. 믿음으로 채우고 복음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의 지배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득 차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에 올 힘이 없죠. 세상이 감당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예는 성령 충만은 곧 성령의 지배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건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배하신다는 건 나를 전적으로 성령께 맡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께 맡기잖아요. 대부분 성령이 무엇에 집중하냐면 성령의 은사에만 집중해요. 근데 은사는 사라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은사도 사라지고. 사라지지 않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9가지 그 은사를 다 열거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41절인가 거기 이렇게 나와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라지는 은사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이 13장이 쫙 나오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무슨 말이에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교회의 두 번째 축, 사랑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기둥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은사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사랑은, 은사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의 열매를 얘기해요. 왠지 아십니까? 실제 생활은, 우리의 삶은 이 열매를 통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좀 설교가 길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러는데 사랑의 열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실은 이게 어법상, 문헌상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 안에 이 8가지 다 매여 있는 거예요. 포도 알죠? 포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나무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무에서 9가지의 열매가 따로따로 나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근데 한 가지 가능한 게 뭐예요? 포도예요. 그러니까 지중해권에 있었던 바울이 가장 예화들기 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포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포도의 수확량이 많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안에 실은 이 모든 것이 다 뭉쳐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도 실은 그거예요. 가르침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서 나누더라. 사랑이 있어서 행하더라. 사랑대로 살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튼튼히 서가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참된 교회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사랑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기쁨 느껴보셨습니까? 친교의 기쁨 느껴보셨습니까? 성령의 기쁨 느껴보셨습니까?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요 사랑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생겨나는 그 기쁨. 또한 성도 간에는 화평이 있어야 돼요.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냉랭한 것 그리스도의 정신 아니에요. 성령의 정신 아니에요. 사랑의 모습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이어주신 것처럼 화평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막힌 담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화평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분당도 사라지고 분파도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는 오래 참음이 이미 있어야 돼요. 왜요? 아직 과정이니까. 우리는 지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결과였다면 참지 못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자꾸 분당을 짓고 문제를 일으키냐, 너희들 실패야 실패, 너희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권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젖 먹는 어린아이는 자라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미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사랑은 그 사람을 완성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게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아직 자라지 못한 미숙함이다. 또한 사랑은 자비가 있어요. 자비가 뭐죠? 긍휼함이에요. 긍휼함을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헌신도 나오고 하나님께 긍휼을 얻고자 하면 너도 긍휼하라는 게 이 원칙이 아닙니까? 긍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하면서 불쌍하게 하지 않아요. 방과는 동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 왕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시죠. 엄청나게 왕따들이 많아요. 그런데 왕따가 생길 때 이 왕따를 왕따하는 애들은 실제로 한 2명, 3명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단체로 이 아이를 왕따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를 내가 왕따하지 않고, 아니, 방관. 그냥 모르는 척 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져요. 오늘날 부모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예요. 야, 휩쓸리지 마. 그럼 뭐 휩쓸리냐? 모른 척해. 아니, 어떻게 그래요? 긍휼함이 없는 거죠. 그게 사랑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 아닌 거예요.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정말 있으면 남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의 정신이고 이게 사랑의 정신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신이잖아요. 또한 교회는요 양선이 있어야 돼요. 선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교회가 너무 악해요. 교회가 임금 떼어먹고 큰 교회들이 노동 착취하고 땅 투기나 하고 있고, 교회는 선해야죠. 교회가 선하려면 진짜 교인인 성도들이 선해야 돼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면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안 착해. 교회의 성도들이 안 착해요. 내 이익, 주차 문제도 우리 많이 싸웠잖아요. 솔직히 저도 회개해요. 남 내 자리에 자꾸 딴 사람들 왔으면 화가 나. 진짜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게 근원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또한 충성해야 됩니다. 신실하십시오. 여러분 도덕성도 필요해요. 도덕적이어야 돼요. 도덕성이 있을 때 생겨나는 게 뭔지 압니까? 신뢰성입니다. 도덕성이 생기면 신뢰성이 생겨요. 신뢰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줘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신실함이 있어요. 충성은요, 신실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십시오. 또한 충성은 시작과 끝이 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과 끝이 같은 거예요.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안 좋다. 그럼 충성 아닌 거예요. 충성은 시작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처음 마음과 끝 마음이 같은 겁니다. 봉사한다고 하고서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여러분, 봉사 안 하냐고 하면 이제 다른 사람 물려줘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그럼 난 네 복도 그 사람한테 줄게. 그 봉사 너에게 준 복이야. 봉사할 때 돈 없을 수 있어요. 건강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봉사할 때 내 믿음이, 내 영혼이 살아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봉사하십시오. 일찍 오시고 평소에도 봉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다 봉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고.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삶을, 당신의 가정을 항상 지키십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유를 먹는 것보다 우유 배달하는 게 더 건강하다고. 내가 움직여질 때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세요. 대부분 10중 8구 봉사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한 온유하십시오. 설교 듣고 눈물 질질 짜면서 회개하고 세상 변한 사람처럼 하다가 정작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거슬려도, 조금만 손해봐도, 조금만 내 마음에 생각이 안 맞아도 버럭거리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 못 참아! 라고 말하는 이들. 온유는 길들여지는 겁니다. 온유라는 단어 자체가 길들여진다는 뜻이에요. 잘 순치된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당할 때 아닌가요? 막 욕하면 화나잖아요. 사람들한테 화나는데 난 사람인데 이 개 멍멍아 그러면은 화나잖아요. 사람인데 정체성을 부정당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 그러면 정체성이 어떤 거예요? 이거 화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온유했어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를 끝까지 져내잖아요. 주님은 참아요. 참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함은 내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온유하지 못합니까? 내 속에 아직까지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죠. 내 속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절제는 주님의 순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해야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하고 있는데 하지 말 것, 이걸 수용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할까요 말까요? 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하지 말래요. 이거 못 끊어요. 이걸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 라고 했는데 그걸 못 끊으면 그게 중독인 거예요. 중독 어렵지 않아요. 중독에 대한 평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못 끊으면 그게 중독인 거예요. 하지 말래. 근데 하게 돼. 그럼 중독인 거예요. 인터넷, 핸드폰, 술, 담배, 마약, 세상에 수많은 것, 노름, 세상에 수많은 것들, 아니면 내가 사는 어떤 삶의 형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니까 끊어라고 했을 때 끊어지면 순종이고요. 끊어지지 않으면 그게 중독인 거예요. 중독은 안타깝게 중독의 영이 있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습관이에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진짜 못해요. 말씀까지는 잘 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은 계속 듣는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기도는 못해요. 기도 딱 5분만 해도 오금이 저려요. 옛날에 기도 잘했던 분들도 지금 기도 못해요. 습관이 안 됐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교회를 하고 내 삶을 지탱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절제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컨트롤이 이러죠. 그 컨트롤의 이름이 뭡니까? 순종.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컨트롤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만 교회는 온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감당할 능력의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듣고 나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두려운 게 그거예요. 들어요. 불편해요. 불편하면 갈아야 돼요. 근데 불편한데 그냥 눌러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불편하면 버립시다. 불편하면 빨리 내려놓읍시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 말씀 이거 좋긴 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하기에는 좀 그렇죠. 나중에 우리 항상 그러죠. 나중에 그때 가면 되겠지. 나중에 그때 가면 나중이라는 말로 오늘을 위로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변명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때 바로 믿음과 사랑의 두 축이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간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랑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갑시다. 시작. 우리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합시다. 야긴과 보아스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 두 귀한 축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37살이 됐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3살 됐어요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세월이 신앙의 연조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결국 그 마지막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성령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 번 부로 같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